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림의 가말리엘의 문화에 와서 우리 조상들에서 자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남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오늘은 부르심 주님이 부르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다. 저희 셋째가 어려요. 이제 9개월쯤 돼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게 아니죠. 잠 자기가 어려운 걸 아시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러죠. 그런데 전 속으로 약간 멋쩍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잘 자거든요. 저는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너무나 잠을 잘 자서 좀 멋쩍습니다. 저는 아무리 아이가 울어도 잘 잡니다. 저희 아내도 알아요. 아내가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애가 우는데 잘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알람 소리보다 아이 울음소리가 훨씬 더 크잖아요. 하지만 저는 들리지만 잡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조용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 조용해져 있어요. 자, 어떻게 아이가 울며 불며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그렇게 잘 수 있나요? 질문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는 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예, 엄마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저희가 또 모유수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자고, 저를 부르는 게 엄마를 부르는 거죠. 제가 일어나서 안절부절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드니까 그냥 잘 자는 거죠.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고요. 하여간 잠도 너무 잘 자고, 너무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요즘 저를 밤에 2번, 3번 깨우는 소리가 있어요. 2번, 3번 꼭 깨웁니다. 이렇게 잘 자는 제가,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무섭지 않나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귀에다 대고 소곤거려요. 이렇게 소곤거립니다. 아빠, 목이 너무 말라요. 이렇게. 아빠 목이 너무, 제 귀에 대고, 아빠 너무 목이 말라요. 저희 한이가, 둘째가 저한테, 지금 저희가 5명이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같은 방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 제가 확신하는데, 그 한마디만 들으면 제가 스프링처럼 일어나서, 거실로 가서, 정수기에 물을 따라서 저희 한이한테 갖다 바칩니다. 그럼 한이가 그거를 오물오물 잘 먹어요. 먹고, 제가 컵을 받아서 놓고, 한이는 다시 자죠. 근데 한 2번쯤 해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한이가 저를 깨웁니다. 정말 저처럼, 주위 상황 안 것 없이 푹 잘 자는 사람인데, 참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일어나는가. 누가 나를 부르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반응해요. 누가 나를 부르느냐. 그 부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쳐서 복종시킬 만큼 소중한 사람의 부르심입니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만큼 의미 있는 부르심이냐고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일요일에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니까 습관처럼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래도 빠지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오셨어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요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주일 예배는 좀 드려야지 하나님이 좀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이렇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감동이 없나요? 여러분 부르셨어요. 감동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예요. 주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격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22장 22절이에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없애버리자, 세상에 살려둘 사람이 아니야. 바울을 제거하겠다는 2가지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2가지의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가 2번 반복되는 것은 항상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호하게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자신을 불러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고백. 자, 이 고백이 이토록 유대인들을 격분하게 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한 분뿐이 없어요.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하고 동격으로 놓고 호칭하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번째 이유가 되겠죠?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원수요 개 돼지와 같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해한 성경하고 너무 다른 얘기예요. 신학적 입장이 너무 달라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바울의 일당들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율법을 허무는 아주 극악무도한 무리라는 게 명백해졌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은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그런 이단 사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냥 다서 될 문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될 그런 암적인 존재예요.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죠. 하지만 나사렛 예수가 주님인 것을 깨달은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곧 주님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온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온 마음과 몸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르심의 무게에 온 몸과 마음을 던져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는지 안 거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면서 진짜 엄청난 전도자, 사역자를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관점이에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예, 큰 소리로 얘기하셔도 돼요. 누군가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바울이, 다윗이,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의 헌신과 성취가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의 부르심이 갖는 무게, 한 인생의 지정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주님이 되었기에 바울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서두에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의 부르심 이전에도, 그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으로 주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바울은 두 분이 다르지만 같은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바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던 자였습니다. 3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첫 번째 우선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아는 사람만이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요. 바울이 그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는 삶을 목숨처럼 지켜왔던 사람이다. 난 그렇게 자라왔다. 얘기하세요.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랐어요. 예루살렘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아빠가 얘를 한국 사람으로 키우려고 한국의 청학동으로 보낸 거예요. 감이 좀 오세요? 한국 사람으로 키우려고 미국 시민권자를 한국에 보내서 영어를 배울 기회도 주지 않고 미국에서 받을 모든 교육과 혜택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청학동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됨, 그 정체성,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립 서비스를 한 게 아니라 그의 부모부터 그의 자라남이 완전히 포컬 포인트가 그렇게 딱 포커스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부르심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은 왕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이죠.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에요. 자, 유대인들에게 이 1차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어요. 더군다나 바울은 그가 말하는 바처럼 엄격한 율법주의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자,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분된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당시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었죠.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망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개 돼지처럼 여겨진 이방의 종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면, 그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이방인을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명이에요. 바울이 그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4절 5절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줍니다.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진리예요.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스데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말하는 도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주님이라는 복음이에요. 당시 바울에게 주님은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뿐입니다. 당연히 예수가 주라고는 고백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다른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에 넘어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소명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율법의 사람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연병 같은 나사렛 예수의 도는 혐오 대상 1호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이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헌신은 예루살렘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의 도당이 있는 곳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날뛰었습니다. 바울은 사명감을 갖고 나사렛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을, 이 도를 파괴하는 데 전심전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열심과 분노는 그가 얼마나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생각한 소명, 부르심에 함몰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확신이 가득 찬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굉장히 적절한 예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헌신했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보여주죠. 그것은 분노와 냉소와 그리고 잔인함인 것 같아요. 분노와 냉소와 잔인함입니다. 상대에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조롱하고 쉽게 잔인한 말과 눈빛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자,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누군가를 혐오할 때,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의 기준, 내가 선하다고 믿는 나의 율법에 그 사람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분노하고 조롱하고 그 사람에게 잔인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심판합니다. 성경의 율법만이 아니라 문화, 자기가 자라온 문화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그렇죠? 막 눈치 주잖아요. 눈치 주고 막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힘이 있을 경우에는, 아니면 그 도가 너무 지나치면 이제 악마적인 폭력을 가하게 돼요. 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날뛰었던 바울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열심을 가졌던 게 아니죠. 3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같은 신자인, 형제 자매인 사람의 인격과 육체를, 가정을, 직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아마 이렇게 분위기가 쏴한 것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소명과 사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사명감인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이것보다 더 우스꽝스럽고 비참한 건 없는 거잖아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 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에 확신을 갖는다는 건 죄의 본질이죠. 자기 확신이라는 죄, 우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소명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분별하겠죠.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나의 부르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좀 어렵죠? 자기 확신의 덫에 걸려 있으면, 그냥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스스로를 그 덫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너무나 단호하거든요. 바울이 너무나 단호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한 은혜를 바울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의 죄가 드러나고 진짜 주인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치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죠. 자, 예수님께서 사울의 일상 속에 불현듯 찾아오셨죠. 사울이 견고하게 쌓아온 자기 확신의 틀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빛을 감지했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져 마음의 귀를 쫑긋 세우고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하느냐? 사울에게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사울에게 분명 이 음성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을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경건하게 의롭게 너무너무 잘 살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율법 선생들 가운데서는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다 사울에게 박수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 너만한 진짜 사람이 없구나 칭찬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질책은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같은 유대인들도 모두 바울의 헌신과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을 이 상황 가운데 이 질책은 바로 바울의 마음을 쪼개는 음성이었을 겁니다. 당황한 바울이 질문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게 굉장히 묘한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시니까. 자,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누군가요? 야훼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이 오셨구나 이걸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님 누구시입니까? 그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누구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알았고 율법을 통해 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듣죠.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울이 느꼈을 당황스러움 느껴지시나요?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당황스러웠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죽을 정도로 괴로웠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근본이 흔들리는, 아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완전히 뒤집어 놓죠. 부수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불러주셔야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에요. 그 은혜를 바울이 입었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바울이 자기의 죄됨과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두 눈이 번쩍 뜨이며,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십니다. 두 눈을 번뜩이며 두 주먹을 움켜쥐고 그가 가야 할 길을 확신에 차게 달려가던 바울이 그 음성 가운데 멈춰서죠. 다리가 꺾이고 두 눈이 감기고 그가 이끌고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야색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심은 왕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더 이상 내가 왕이 아니고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모든 일에 적극적이던, 확신에 차 있던 사울의 모두가 바뀌어요. 11절에서 21절에 걸쳐 보면 이제 사울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어집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마야색에 들어가고요. 13절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아나니아가 보라 하자 봅니다. 14절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예배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알게 하시니까 알게 되고요, 보게 하시니까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듣게 하시니까 이제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바울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자, 요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스트라이킹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어요. 뭐냐면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개와 돼지예요. 원수예요. 바리새인의 믿음의 신학 체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멸망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세요.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함을 받았노라. 그냥 나랑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 가라는 게 아니고요, 원수이고요, 그리고 내가 멸시하던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너가 경멸하는 사람들, 너의 원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나의 자녀로 초대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어디에도 거부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니, 거부하지 못합니다. 말대꾸하지 못해요. 내가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요? 막 성경을 얘기하면서 막 말대꾸하지 않죠. 말대꾸라는 것은 인간의 부모에게 인간의 자식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는 만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입이 닫혀져요.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울의 확신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가 미친 듯이 날뛰며 파괴하던 교회가 내 존재의 이유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미 옛 사울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어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꿈꾸었을, 높은 자 그 사울을 꿈꾸었을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낮은 자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도행전 후반부를 통해 바울의 놀라운 사역을 보게 되죠. 이방인 사역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 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고 반응하는 바울이었기에 이방인에게 그렇게 몸을 바쳐가며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와 다른 바울의 모습에 이질감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거인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는 다른 이야기처럼 여겨져요. 나와는 다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무게는 바울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부르신 분도 동일한 분이시고요. 그 부르심의 무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누구에게나 선포하게 하셨어요. 동일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왜 바울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걸까요? 주님의 부르심의 무게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그 부르심을 경험하지 못해서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어보셨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난 잘 살고 있었는데, 난 누구보다도 진짜 참 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찾아온 주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확신을 갖고 행하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 아니, 오히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반역이었다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본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참 주님이 보입니다. 나의 죄악이 보이고요. 나의 무지와 악행에 몸서리치는 무너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은혜의 부르심 경험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해하는 부르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에 가장 앞장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세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존재의 가치가 바뀝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참 주인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 확신의 사람에서 복음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자랑하던 우상들을 부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이 세상 위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가 어떠한지 깨달을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이에요. 저희 아침에 이른 아침 기도, 공교롭게도 매번 강조하게 되네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른 아침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맺으면서 이른 아침 기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많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럽지만 그래도 얘기할게요. 저희 이른 아침 기도 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 알람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5시에 알람 3개가 동시에 울립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알람 3개가 막 울립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사람은 심지어 한 소리도 안 일어나요. 한나한이 안 일어나고요. 저희 아내 다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일어나서 다 꺼요. 그럼 정확하게 5시 10분에 다시 울려요. 그래도 아무도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나요? 그 알람은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야. 그 알람은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일어나서 다 끄고 한 3번쯤 일어나서 이제 끄고 제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교회를 가요. 눈 비비고 정신없이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화가 나고 아내에게 화가 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화가 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있는 나를 부르세요. 진태가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니? 나의 사랑이 너에게 부족하니?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만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저 일상 가운데 지금도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막 일을 시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그 부르신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르심의 의미가, 그 무게가 우리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가 아니어도 운전을 하는 중에, 전철을 타고 있는 중에, 길을 걷는 중에, 달리기를 하는 중에, 수업을 듣는 중에, 일하고 있는 중에 그 중에도 말씀하세요. 너 뭐 하고 있니? 어디 가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니? 내 마음은 알고 있니? 누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그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정말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한이한테 물을 가져다 주면 한이가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이 말짱해요. 꼴깍꼴깍꼴깍 먹으면서 입가에 엷은 미소를 지십니다. 그리고 가져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이라는 마음이 안 들고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기뻐요. 교우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그 안에 위로가, 그 안에 자유함을 경험하는 걸 볼 때 아주 나의 작은 섬김이지만 주님께서 그걸 쓰셔서 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그 지극히 작은 자에서 한이의 미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부르심은 어메이징한 거예요. 어메이징한 기프트예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이 부르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요.